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가항력적이고 내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을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나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느 시대, 또한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이 어려운 시간에 태어났을까? 왜 순천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절규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기나긴 역사의 시간에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만났고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과 이곳을, 이 장소를 복으로 알고 그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복이지만 언제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년에 나쁜 짓만 하다가 불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때와 방법은 내가 알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 복으로 알고 복으로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절대 거부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이고 원천적인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을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의 복들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대로 나의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피조물인 나 자신의 위치와 그 본래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모사는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지혜를 알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충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와 지혜와 그 엄청난 뜻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누가 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시간 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그 내용을 아주 솔직하게 노트에 전부 적어보세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무조건 건강해야만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 헌금 많이 할게요.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불신앙이고 건방진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믿음과 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아주 팔팔하던 20대에 교회 학교 초등부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100점 받게 해주세요. 그때는 초등학생들도 시험을 봤던 때였어요. 100점 받게 해주세요. 엄마 감기 낫게 해주세요. 착해지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순수하죠. 물론 마음 아픈 제목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시 20대였던 저의 인기를 알 수 있는 이정우 선생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제목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괴롭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이들의 쪽지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죠. 귀신은 뭐하냐? 뒷산의 호랑이는 뭘 먹고 사냐? 이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무서운 욕입니다. 너무 무서운 욕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자기 변론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에게 감노하라, 배노하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일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His part and my part. 달라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저 태양과 햇빛과
바람과 땅과 비는, 구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거두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농장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늘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농장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시면 그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나의 자격이고 우리의 자격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해서 건강한 것입니다. 돈을 벌었습니까? 그 돈은 단순히 내가 번 돈이기 전에 쓰일 때가 있어서 나에게 맡기신 돈입니다. 쓰라고 주신 것이지 꾸역꾸역 움켜쥐고만 있으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도 쓰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존재성과 나의 목적 의식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쓰임 받아야 하는 나는 분명히 제한된 한계 안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먼저 알고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영역에는 내가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복으로 믿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히는 건 사람이 할 일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쳐서 그 손에 들리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나누고 치우는 일도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죽은 나사로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일입니다. 이걸 혼동하니까 2단이 생기는 거예요. 3단도 생기고요. 4단도 생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주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선생님들만 아는 숨겨진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히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입니다. 숨겨진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60년 동안 무려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침마다 보육원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젊은 사람이 꼭 늦잠 때문에 아침 예배에 빠졌어요.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뮬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자네가 침대에서 한 발이라도 내려놓으면 나머지 한 발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겠네. 그런데 두 발이 모두 침대에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 놀거나 늦잠을 자면서 무슨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꼭 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나의 양심은 어디에 팔아먹은 겁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순종과 거침없는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과 나의 일도 따로 있습니다. 나의 일은 작은 일인 것 같고 저 사람의 일은 큰 일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일이란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햇빛과 비로 씨앗이 자라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가꾸고 물 주는 일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커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젖 먹인다고 아이들이 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참 다양합니다. 나는 심고 저 사람은 물을 줍니다. 그렇죠? 저는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합니다. 서로의 일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두가 소중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기능적으로 다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수고를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심었습니다. 저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거두기만 합니다. 마지막에 거두기만 해요.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왜 거두기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심고 물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내 수고가 끝나버려도 만족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감격이 감사이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공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아무런 유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실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으로 부지런히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말과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과 나귀를 함께 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말과 나귀에게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웠고 약한 나귀는 말보다 훨씬 더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나귀는 그래서 말에게 자기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말은 야, 그게 뭐가 무겁다고 난리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결국 지쳐 쓰러진 나귀는 쓰러져 죽었고 주인은 나귀의 짐을 전부 말에게 옮겨 실었고 죽은 나귀도 실었습니다. 갑자기 힘들어진 말은 그제야 나귀를 돕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40대 남성은 뜻밖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문한 물건을 집 대신 빈소로 들고 온 겁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발인인데 조금 전 택배기사 한 분이 우물쭈물하면서 누구누구 씨 빈소 맞느냐며 택배를 들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친이 생전에 주문한 마지막 택배였습니다.
고인의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는지 부고 문자를 보고 찾아왔다는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평소 아주머니가 음료수도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줘 감사했다. 얼굴 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왔다면서 서둘러 오느라 일복 차림으로 와서 죄송하다며 물건을 건넸습니다. 글쓴이는 택배만 주고 가도 감사한데 절도 올리고 조의금까지 낸 뒤 90도 인사하면서 가셨다며 형제들끼리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냐고 이야기하면서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회사 관계자분도 알았으면 좋겠다며 대구 남구 대명동을 담당하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택배기사는 점심도 대충 먹으며 일하는데 인사드리러 갔다니 마음이 따뜻하다. 저런 기사를 고용한 회사는 복받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MBN뉴스는 CJ 대한통운을 통해 해당 기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칭찬받거나 언론에 보도될 만큼의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며 끝내 사양했습니다. 이 뉴스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택배 기사님은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도 서로 돕고 칭찬하고 서로 힘이 돼야 합니다. 목수는 많은 연장을 씁니다. 그렇죠? 목수가 쓰는 연장들이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목수는 서로 다른 연장으로 멋진 집을 짓습니다. 합창단도 생각해 볼까요? 합창단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4개의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파트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틀렸다고. 자기 파트에 충실하면 그만입니다.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서로 합심해야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님을 따라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오케스트라에서 딱 한두 번 친다고 심벌줄을 빼버릴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악기가 소중한 겁니다. 내가 남편입니까? 아내를 혼내지 맙시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면 그만입니다. 내가 아내입니까? 남편 그만 혼내세요. 부탁입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 그만입니다. 내가 부모입니까? 본인은 시원찮으면서 좋은 자식이 되라고 자식들만 다그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할 본분만 확실히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의 복이 더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고 합동하면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멋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함께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귀한 주님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내 욕심만 이루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가까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